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저희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일주일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의 말씀과 성령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조금 어렵고 또 혹 우리가 손해가는 일이지만 주의 말씀이 요구하신 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주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손해되거나 또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의 삶이며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소교류 문답 1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기도 자리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께 주시는 평안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이거 참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에 나온 대로 남유다 말기,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요. 참 어려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이 많은 어떤 그 선지자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가 시대가 소위 말하면 좀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이것이 섞였을 때도 있지만, 전적으로 소위 말하면 좋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가 배도와 폐역의 길을 걷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선지자들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폐역했던 시대에 불렀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왜입니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저도 같은 예레미야의 비교도 안 되겠지만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교회적 반응, 참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면 목사가 또 말씀 사역자가 신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이 나오죠. 말씀을 잘 따라주시고 또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할 때 이 목사의 마음에 기운이 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자신의 길, 하나님의 없는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이 목사와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참 너무 아픈 마음이 있는데요. 그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자기가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까지 이런 아픔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뭐랄까 좀 안타깝고 슬픈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의 어떤 그 부름이 바로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 보면서 사역자의 어떤 부름과 또 우리가 이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 보면 예레미야의 어떤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지역이 살았던 지역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이 지역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입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제사장들이 살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때 배운 대로 전국에 흩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배열을 합니다. 48 성읍을 주면서 그 성읍의 레위 지파를 48성읍에 분배합니다. 거기에 제사장도 같이 분배되어 있죠. 제사장도 역시 레위 지파 중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분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예레미야의 집안이 분배받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베냐민 땅입니다. 그러나 혈통은 뭡니까? 레위 지파. 그 중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 계통의 피가 이 예레미야에게 집안에는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 계통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살았지만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예레미야 역시도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예레미야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양치다가 하나님이 콜링하고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되는 예배에 수용되는 제사장이 자신의 신분이고 자신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했던 시대를 2절 3절에 얘기하는데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시야 13년 때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예레미야를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요시야가 있고요.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여호아하스고 여호아하스가 셋째입니다. 그리고 둘째인 여호야김, 그렇죠. 그 다음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러분 뭡니까? 요시야를 보면 손자인 여호야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아들로 복귀가 됩니다. 넷째 아들이죠. 시드기야가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셋째 아들인 여호아스,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이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로 남유다 말기가 이어지는데요. 이어지는 가운데 보십시오.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고 하면서 처음에 요시야 13년에 임하긴 했지만 말씀이 임하긴 했지만 주 활동은 뭡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시대에 집중적으로 예레미야가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맨 끝에 여러분 뭡니까? 그해 말 5월, 그러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13년 말까지, 그러니까 5월에 잡혀가는데요.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한다 하면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의 말기, 사실은 말기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패역한 시대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남유다 말기 시대기가 여러분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고생의 떡 주지 않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떡 줍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요. 올려서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뺨을 때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름 콜링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마 요시야 13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너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를 부르는 것 물론 맞지만 가만히 보면 뭡니까? 예정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선지자로 이 사역으로 부르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사실 예정의 근거 구절로 예레미야 1.5절로도 들어갑니다. 예정의 근거 구절로 많이 쓰이는 구절인데요, 예정에 대한 것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를 때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불렀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너의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이제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회중 가운데 목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 혹은 또 장로나 집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가운데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 참 잘해, 그러니까 목사로 하면 되겠다. 저 사람 뭐를 참 잘해, 그러니까 목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직분자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사역자가 말을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고는 뭡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이면에 여러분 뭡니까? 뭐가 우선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간다면 이건 좀 우리 그러니까 작년까지 올 초까지 배웠던 여러분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적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정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예정이 있는 창세전의 공간은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공간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공간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사역자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바로 뭐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것, 주님의 은혜가 사역자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하면 이번 이제 가을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장로님 청빙, 곧 장로를 투표를 할 건데요. 그 투표를 하고 청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해.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 있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회중이 살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과연 부르셨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새순교에 올 때 여러분 뭡니까? 언약교회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새순교에 올 때 여러분 뭡니까? 어떤 걸 가장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순교회로 부르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자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음입니다. 이것 같지 않고 여러분, 그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스카웃 받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장로로서 청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뭡니까? 그 직분이 인간의 공로를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것, 바로 예레미야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 집안이고
그 이전에도 말씀 사역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말씀 사역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수련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련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네가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전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 직분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전부터 여러분 뭡니까? 불렀다.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역자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직분자, 모든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부름의 원칙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5절에 부르시니까 6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콜링하니까,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청빙의 부름을 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 말씀 보면 여러분 뭡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좀 모순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아이고 말할 줄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마치 여러분 뭡니까? 사무엘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이웃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가업을 잊지 않습니까? 일본은 가업을 잊는 게 참 많거든요. 가업을 잊는데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집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레위 집안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레위 집파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아버지가 말씀 전하는 걸 배웠습니다.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엔 제사를 드리지만 평소에 뭐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배웠고 지금 정확하게 몇 세에 콜링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콜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예레미야가 말할 줄 못한다. 이건 너무너무 모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치욕과 소위 말하면 모욕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나라의 여러분 뭡니까? 정말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걸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건한 선지자,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알았습니다. 왜입니까? 너무너무 배도하고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회개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 담아준 말씀이 뭡니까? 참 좋은 말씀, 복음의 말씀, 물론 복음의 말씀이긴 하지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곳곳에 패역과 치욕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입니다. 20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패역과 모욕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모독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실 말씀 사역자들 참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때 성공하고 잘 된다, 좋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듣기 수월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오후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오늘 또 하시네 이러지만 저도 곤욕스럽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한두 번 하면 됐지 여러 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은 말도 한두 번 하고 나쁜 말도 한두 번 해야지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자녀도 싫어하고 말하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여러분 말하기 싫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뭡니까? 이런 말씀을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직분자의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제가 직분 청빙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사입니다. 세상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은 전하려고 하는 지식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이 지식을 잘 전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기술이 있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근데 목사의 가장 큰 은사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뭡니까? 7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씀 그대로 전해라. 누구에게 전하든지, 심지어 여러분 뭡니까? 시드기의 왕에게 전하든지, 권력자 왕에게 전할 때에도 조금 더 내 말씀 변개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게 여러분 말씀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역과 은사의 부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쫙 연구하다 보면, 정직한 말씀 사역자는 연구하다 보면 이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참 마음이 힘들 텐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목사의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성도 이 말씀 때문에 혹 시험 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물질을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보다 물질을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성도 있습니다. 근데 물질에 대한 설교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 물질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설교하면 목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도가 떠오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자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교회를 더 우선시하라 라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녀를 우선시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부분 좀 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전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던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 너의 능력은 너의 어떤 말저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영원에서부터 너를 성별하고 구분한 나에게 있다. 너는 그냥 가서 내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의 가장 위대한 어떤 부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 앞으로 이제 쭉 보겠는데 예레미야 말씀 보면 곳곳에 애가와 재앙입니다. 애가와 재앙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너를 잘하셨다, 칭찬하셨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게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항상 패역한 말씀, 패역하다, 이스라엘이 패역하다고 책망하는 말씀, 이스라엘 심판의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 제가 종종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데, 강단의 말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 윤리의 정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정직,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정직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부하거나 없는 칭찬을 만들어내서 거짓 칭찬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직하게 말씀 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들의 죄를 들추어낼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지만 그 들추어낸 설교를 달게 아멘으로 받는 우리 새순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말기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부르실 때 이 말씀 사역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넣어준 그 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들에게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성별한 말씀 사역자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 저희 교회 강단과 한국에 있는 많은 어떤 교회, 특별히 고신교회의 강단에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정직한 말씀 선포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인간적으로 좋은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움돋고 자라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정직한 말씀을 이 목사에게 주시고 배움에 있는 우리 강도사님에게 주시고 오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에게 이 정직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새순교회가 살아나고 움돋고 생명이 돋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회중인 우리 역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듣겠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새순교회 강단의 기조, 고신교회 강단의 기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